가정의 날이라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미용이 집사가 전화를 하다가 가끔 보면 우리 집에 북한 사람이 한 명 왔나 싶은 생각을. 아주 그 좋은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딱 연변 언어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어로 한번 찬양 한번 나와서 하라고 그랬더니 할까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는 소리 없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영이가 오랜만에 와서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순서에 더블로 하면 안 되나요? 또 두 번도 하고 이렇게들 또 은혜스러울 때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식구라 막 넣어주라고 어떻게 백도 못 쓰고 내가 너는 또 뭐라고 할까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제가 이런 분들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그 집사님 은혜 받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하면 목사님이 누구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구나 짐작하죠? 안 짐작하는 모양이 대답이 안 가죠. 우리 사돈네들 오늘 일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발을 디뎠다고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고, 그런 분들 그리 이런 거죠. 어제 오늘이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이. 그래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지금은 다 마른 자리예요. 우리들 그때만 해도 방 바닥이 이런 장판이 아니었잖아요. 밀가루 푸대나 아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애들이 그럴 때 오줌 싸면 요즘같이 기저귀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가 물이 젖어가지고 떠요. 그러면 그게 씻어도 젖어가지고 거기가 축축하니, 그러면 이제 애기는 뽀송뽀송 마른 방바닥에 놓고 이제 엄마나 이제 그 부근에 그대로 누우시죠. 우리들 그렇게 컸죠? 김 장로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게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작사를 했지. 뭐라 할까봐 고개 숙이고 고개도 안 드는. 내가 전번에 작곡을 하려고 히라 집사님보다 가지 말아야겠는데 끝나고 나서 어디가 있는 거하고 연락이 온 게 집인디요.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이건 변명이고 목이 새가지고 잘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꼭 부모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거의 설교를 보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서 부모에게 잘하자 이거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잘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잘하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불효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부모에게 불효해도 하나님께 잘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가짜들이죠. 부모님 은혜를 언제들 잊으리오마는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런 어떤 요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효성을 다해서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또 무병장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건 출애굽기 20장 12절도 역시 십계명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죠. 근데 이제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커날 때 봐보면 큰아들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송아지 팔아서 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가르치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한 좋은 며느리 얻게 하고 난리가 나죠.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막내들은 맨날 농사짓고 일하고 늘 그렇게 살죠. 그러다 어쩌다 형님네 가정이 한번 오면 그 가정은 그냥 신처럼 모시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대단하게 보이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투자라고 해야 되나?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잘 안 와요. 우리 부모님들을 많이 성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어째라 이런 부분은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의 공경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잘 안 하니까. 어버이날 유래에 대해서 옛날 설교 때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얘기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다시 얘기하는데, 미국의 안나 자비라는 그런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분부터 시작하기를 뭡니까 1913년 5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자꾸만 어버이날로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원래 어머니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켰는데 52년 전 지금부터 저 기억도 어머니 날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버이날로 바뀌었으니까 73년도부터 아버지들이 항의를 엄청 많이 했대요. 왜 어머니만 날이냐? 아버지 날도 기지. 그래서 어머니날 취소하고 어버이날로 바꾸자.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됐다고 그래요.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잖아요. 나는 부모가 없어서 이걸 하얀 카네이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원래 유래가 부모가 없는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것으로 이게 풍습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이게 모르겠네. 각자 개인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수십만의 그 단어가 있어도 가장 고상하고 좋은 말이 어머니라는 단어래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어머니라는 이 단어도 그 영어로도 뭐 한국어로도 뭐 중국어로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동기들 단톡에 올라온 어느 한 글을 보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은 아주 굉장히 잘 기르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위도 괜찮고 그런데요. 근데 딸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옆에 동네 조금 오수룩한 그런 사위를 얻어서 결혼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어버이날이 돼서 주변에는 막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선물 보따리가 오고 가고 뭐 택배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집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나가고 아니야, 속이 상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그러잖아요. 빨리 아침 먹고 고추 심으러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고 찾아보니까 그 광에다가 첫째 아들은 몸이 어디가 아프니까 산에 가서 뭘 캐다가 그걸 준비해 놓고 둘째 아들도 다 해놓고 한참 지나서야 아부 어머니 하고 들어오는데 그 소아마비 딸이 사위하고 오더래. 아주 빛이 땀을 흘리고. 그래서 천천히 와도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오냐고 얘기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부침개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걸 부쳐가지고 식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드시게 한다고. 그런 거를 쭉 읽어가면서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잘난 자식은 누구 자식이요? 나라 자식? 또 뭔 자식은 장모님 자식도 있던데. 그리고 못 배우고 못난 놈이 내 자식이라 하더나. 그런 하여튼 세속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 보죠. 이놈이 목사 세워주니까,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주니까 이놈이 그냥 은혜도 모르고 저 잘난 맛으로 꺼들거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항상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안 믿는 부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우리 이권사님 시어머니, 우리 송권사님 친정어머니 천집사님은 교회 한참 나온 뒤에도 집에 뭐가 있었어요? 예? 손집사님, 송권사님 얘기해봐요. 그 물을 이렇게 떠놓고 그 누구 앞에 떠놓은 거예요? 내 앞에 떠놓은 것 같아. 성주 앞에. 거기다 항상 그걸 떠놓더라. 내가 한번 언급했었어요. 나중에는 없앤 것 같죠? 나중에는 없앴던데 기도하는 거잖아. 꼭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만이 아니라 저분들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한테 꽂혀 있어. 안 들려. 그래가지고 빌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뒤에 가면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작은 상을 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우리 할머니 이렇게 비시더라고. 그 덕에 내가 목사 된 것 같아. 어쨌거나 한나 같은 여종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하나님께 바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여 죽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불철주야, 일구월심, 이게 전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게 그런 부모의 기도대로 자라는 자녀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송 장로님도 임 장로님도 김 장로님도 저도지만 이 나이 되도록 살고 보니까 뒤돌아본 기대치가 있어요. 누구가 봐줘요? 자식들이 봐줘요. 자식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은퇴하면 우리 집 하나 지어서 거기서 함께 살자. 그래서 목사님 은퇴 6가정이 함께 집을 지어서 같이 살았대요.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뿔뿔이 다 흩어졌답니다. 한 가정도 안 남고 다 갈라졌대요. 왜요? 자식들 때문에. 뭐 잘돼서 자랑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혼한 가정, 그 어떤 명절에도 오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안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끼리는 좋았는데 이게 자식들이 거기에 결부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부모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영광은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내 자식이 현재 어떤 자식이냐가 부모들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죠? 한쯤은 자식 자랑들이잖아요. 숙희 집사님 톡에 봐보세요. 이놈이 누구지? 내가 그러고 천천히 봤네. 왜 그렇게 살이 다 빠졌어요? 진석이가 경찰 되느라고 살이 쪽 빠졌어요. 네. 옛날 얼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막 확대해서 내가 천천히 봤어요. 전 늘 우리들의 자식이 세상 기준에서 우리는 절대로 편가르기를 하거나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 만족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저 하고 싶은 걸 세상 기준에다 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네들이 행복하고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꼭 목사가 주례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목사가 주례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례한 사람들도 이혼한 사람이 벌써 몇 명이나 되더라고요. 안 하고 싶어요, 주례 같은 거.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못 살고 불행하게 살고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나만 놓고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잖아요. 그 내세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이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의 어머니, 내가 몇 분만 소개 좀 할게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 죽이면 어명을 어긴 거잖아요. 목숨 걸고 자식을 지킨 거예요. 모세를 낳았을 때의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겼다. 대단한 거죠. 당시에 그들은 모두가 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어머니는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서 젖 물릴 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늘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거죠.
옛날에 뭐 어느 그 강사가 자식들 축복을 얘기하면서 때릴 때도 이렇게 때려요.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을 놈. 난 그놈 크면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왜 때리면서 그 소리를 해야 돼? 칭찬하면서 하면 몰라도.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가난한 여인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진짜 칭송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매몰차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정도만이에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시를 했죠. 너까지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보내준 내가 아니야. 막 이런 정도까지 했잖아요. 대답도 안 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 어버이날 대접받아야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어버이날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점검받아야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거스틴 얘기 어제 그 예배학에서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죠. 이 어거스틴은 진짜 못된 놈이에요. 친구 데리고 와서 술 안 사온다고 어머니 머리채 잡고 때리고 이런 못된 놈이었죠. 30이 넘도록.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어머니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야. 더 포악해져 이놈이.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그 암브루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암브루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또 힘을 입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어거스틴이 불과 300년 때였죠. AD 300년 때. 지금도 이분의 신학이 장로교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 우리가 보면 알레고리 해석이 참 많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생각하면 이건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간직할 때 우리 자식들은 은연중에 그것이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죠. 저도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리싸위였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다투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면 그 겨울에 소 기르는데 소 밥만 여물을 썰어서 가득히 재놓고 그 앞에 눈이나 비가 못 들어 이렇게 가려놔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녁을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지만 엄마 찾으러 다니죠. 근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 엄마 거기야 거기 소밥청. 거기 가면 어머니가 막 울고 있어요. 치마로 막 앉아서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 옆에서 저도 뭔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울어. 예, 울어요.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해서 속으로 뒤집어 까갖고 코에다 대고 응하면서 같이 어머니랑 울고 내가 우니까 더 많이 못 울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키웠죠. 정말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막내 들어왔나? 어머니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또 목사 된다고도 많이 사랑받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못 모시고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했죠. 자식 하나 없는 거 생각하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서 너무 새끼들은 명절에도 목사들도 다 오더라. 근데 너희는 어째 한 번도 안 오냐? 이런 얘기. 참말 같은 거짓말이지만 그 전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명절에 숙진이 집사님이 영성 세미나 해주라고 해서 못 가고, 그래도 사탕 하나도 안 줘놓고. 그래도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흙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요즘 세대가 얼마나 알까마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실까, 그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도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미워요. 진짜 미워요.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그 100분의 1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언제 그 마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 나를 보고 웃고 인사하신 분들 계세요? 웃지를 않아요. 내가 언젠가부터 이게 나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분 있나 보자. 안 웃어요, 안 웃어요. 불과, 내가 쉬어볼까요? 김장로님은 비현하지 마세요. 항상 웃고 인사, 속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하여튼 나 보면 웃고 인사하니까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나 보도 않고 그냥 인사하고. 내가 왜 그래요? 부모 얘기하다 그러죠. 다윗 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왕인 자기를 쫓아냈어요. 맨발로 쫓겨났어요. 후궁들 지 마누라처럼 여겼어요. 압살롬이란 놈이 얼마나 못되게 여겼어요. 근데 그쪽하고 전쟁하고 싸우러 가니까 장군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아들 좀 너 그렇게 해주라. 근데 나중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군사들이 보니까 이건 진짜 저런 못된 놈을 우리가 안 죽여도 본인이라도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고 저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부모 재산 몽땅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했던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맨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빙상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고 그런 거잖아요. 뭐 이번에 우리 여수 갔을 때 나무 앞에서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었죠. 그 가이드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숙지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 가이드가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알아? 모르죠. 간 사람도 모르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수라 가던가요? 미쳤어 내가. 여수 가고 싶었나 보다. 그랬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늘도 별로 안 주던데. 우리들의 부모들은 진짜 모든 거 다 줬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엄마 뭐 먹었어? 아이봐. 입에 있는 것까지 빼내 먹잖아. 여러분들 그걸 안 했어요? 또 나만 이상한 놈 되네. 진짜 그랬어요. 아이봐, 여 이리 해봐, 이리 해봐 막 그래가지고 손가락 넣어서 쳐서가지고 빼먹었잖아요. 진짜 다 천국 갈 사람들이 여기 있는. 나만 안 그래. 다 주잖아요.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제일 못된 벌레가 뭐냐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봐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거미라고 그러더라고. 거미. 그 거미는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와요? 주거미 다 뜯어먹고 나와요. 봐보세요. 시골에서 그런 것도 안 보고 뭐하고 살았나. 거미 진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봐. 거미 맞죠? 예, 지렁이하고 거미하고 분별이 잘 안 돼. 우리들은 더한 것 같아. 정말 영양분 있는 음식만 골라서 먹이고 당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다 속아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컸죠. 예.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부모로서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런 부모가 어디 있을까 싶어져요. 임 장로님 봐보세요. 하임이가 언제 와서 그네 탈 줄 몰라도 낳기 전부터 지었나요? 그 정도 다. 부모들이 바라는 게 뭘까? 형제들 간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부모에게 맨날 재산 주라 뭐해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그 화목을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죠. 할렐루야. 성숙한 교회와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건 실언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게 봐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빌립보 같은 교회도 뭡니까? 사도 바울을 오히려 배척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진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물어뜯는 성도도 있고 그냥 그것 약 발라주는 성도도 있고 뭐 어쩌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숙하면 그런 건 없어져야지. 요셉 같은 사람 잘 되니까 그 힘으로 원수를 갚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야곱이가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죽어요. 요셉아, 네 형들한테 분풀이 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 혹여나 그럴까 봐서.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는 데 힘쓰고 서로 오해가 있을 때도 너그럽게 풀고 용서하고 서로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안 되면 어디서 되겠어요? 그리고 봐보면은 조상들도 죽어서 뭘 해요? 나는 항상 히라 집사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물어보기도 전에 모른다 그래요. 안 물어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니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우리 형제 5이 세상에 있는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떠벌거렸으면 혀가 뜨거울 만큼 그렇게 구했겠어요. 여러분과 제 부모들이 혹여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계신다는들 그분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더 애타하는 것이 뭐예요? 지옥으로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거는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한테도 효도하는 거야. 아니,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너무 설교가 길어서 시간이 가서 그렇지 설교는 짧은데, 부모님은 평생 교훈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무와 후손들을 위한 책임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막 사는 게 부모의 삶이 아닙니다. 분명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후손에게 본보기가 되는 부모. 순교자들 요즘 내가 그걸 들여다봐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자식들로 통해서 우리에겐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후손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접만 받는 대상이 부모가 아니에요. 어버이날을 온통 봉투 받는 날, 그렇습니까?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마지막, 내가 물려줄 게 뭐가 있나? 오직 하나, 예수 이름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다른 것은 혹 못 소유하였더라도 보혜사만큼은 마음속 깊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면 결과에 대한 자타의 평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험악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과 며칠 전 우리 바로 이 부근에서 불과 몇 분만 걸어가면 묻지마 살인도 일어난 현장이잖아요. 예측 불허의 기후, 전쟁, 경제, 정치, 알 수 없는 질병들, 얼마나 어렵고 어지러운 이때에 어떤 힘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도 살게 해야 할까요? 돈의 힘으로요? 아니면 어떤 명예로? 어떤 것도 안 돼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영원히 마음 둘 곳은 오직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로지 영혼 구원이 절대이듯이 우리 또한 내 영혼 구원받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부모 공경은, 자식들 사랑은 영혼 구원에서부터 시작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고 피 흘려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이 감옥이라고 하는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힘쓰고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뭘 드릴까요? 감사를 드립시다. 사랑을 드립시다. 그 사랑이 우리가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에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도 못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와 에베소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었는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소시적의 일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함, 그 부분,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모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효 중에 효도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또한 건강의 축복,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사랑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